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책 혹은 성경 앱을 여셔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 마음 문을 좀 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네,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걷다가 다시 키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소위 이제 금쪽이라고 부르는 그 좀 이렇게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이 상담학자가 그 문제아를 의뢰한 부모들과 상담하면서 또 출연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루는 이제 저희 막내가 같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저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금쪽이는 내가 답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나는 금쪽이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아이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아이들과 부모를 비난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있는 오늘 하루도 좋은 말씀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더수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요셉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그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되죠.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막내였던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체제였기 때문에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여행 중에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라헬이 낳고 나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더 애틋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해요. 힘든 일도 전혀 시키지 않고 형들에게는 그 양을 치는 일, 힘든 일들을 시키지만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힘든 일도 시키지 않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힙니다. 형들이 당연히 어머니도 다르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질투가 나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눈치도 없어요. 형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일을 감시하러 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때 가장 첫째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우리가 직접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나중에 요셉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 형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렸던 것이죠. 그래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때 셋째 형인 그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집트로 물건을 팔러 가는 그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무엇을 얻겠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유다도 이 동생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집트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참 여러 가지 고생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두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 동안 온 세계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됐을 때 모든 민족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모이게 돼요. 흉년 3년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그 형들도 곡식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형들과 23년 만에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이집트말을 쓰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 12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또 요셉과 야곱의 그 부모 공경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 곡식을 구하러 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 앞에 나타난 요셉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형들을 복수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렸을 때가 17살이에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었는데,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이 어색한, 적응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복수밖에 남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요셉의 삶의 목표는 형들을 복수하는 것이 되어야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는 훈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다. 또 루벤이 그렇게 말해요. 동생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핏값을 갚게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 단점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돌이키는 결단을 주셨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 더시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야곱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야곱과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도단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을 완전히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도 완전히 깨뜨려 버렸으며 아마 그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을 겁니다. 그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아마 요셉이 오는 길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창세기 37장 그 34절 35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입으면서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내가 요셉을 따라서 같이 죽겠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아들들이 그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할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하실까?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곡식이 떨어졌을 때 처음에 그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를 향해 갈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야곱의 시간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요셉처럼 베냐민도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절대로 베냐민을 그 형들에게 보내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가족 관계를 캐묻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지 베냐민이 살아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들의 자루에 돈도 다시 넣어주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9명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곡식이 또 떨어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고 아버지와 우리 아들들과 손주들 이 70명의 대가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 루우벤이 첫째 아들이었던 그 장남 루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 두 아들의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43장에서 셋째 아들 유다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영원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서 이 두 아들들의 말 속에서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했지만 이 직죽은 라헬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봤을 때 그 특별한 사랑을 점점 이해하게 된 것이죠. 23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아버지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실수들을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내 아우도 베냐민이죠.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야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야곱에게는 10명의 아들들과 70명의 그 온 손주들, 손자들이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베냐민을 포함해 10명의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만에 처음으로 12명의 아들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베냐민은 뭐 알아볼 수 없죠. 형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도 아마 겉모습은 생소할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 팔려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그 베냐민, 엄마도 없이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았던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막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과 이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그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함이며 또 내 자녀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이제 그의 형 정체를 밝히고 나서 가장 먼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가장 좋은 땅으로, 양을 치기에 좋은 고센 땅으로 모시겠다라고 약속해요.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남은 여생과 모든 가족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령하셨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우리 주위에는 삶이 무너진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관계가 깨어진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무연고자들이 고독사를 했을 때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도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 그래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연락이 닿는 가족들 가운데 70에서 80%는 장례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부모의 장례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도는 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도 정말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아니었죠.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야곱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세 가지의 가정의 회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셉과 형제들의 그 관계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과 그 자녀들의 관계의 회복이었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 이집트의 2인자가 됐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곁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들에게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의 은혜와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예배의 세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순간이 넘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더시음교회 모든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